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디도서 개관을 살펴보는 날인데 핵심 절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낯설게 여기고 이게 어떤 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을진데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거나 또 너무 멀게만 생각하여서 낯설게 여기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개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디도서까지 왔는데 오늘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짧은 성경입니다. 한번 쭉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는 그런 성경이지만 또 오늘 또 개관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면서 또 디도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도서 살펴보기 전에 복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7권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죠? 복음서. 복음서가 총 몇 권? 4권. 복음서 4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엔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가 총 몇 권인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21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묵시록 한 권에서 총 27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서신서 중에서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 서신서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서신과 어떤 서신으로 나누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쓴 것이 앞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이 뒤쪽에 나오는데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이 있습니까? 14권. 그리고 공동 서신은 7권. 그래서 14의 절반이 7 이렇게 해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총 신약 27권 중에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그 다음에 서신서 21권, 그 다음에 묵시록 1권에서 총 27권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이 앞쪽에 나오는데 14권, 그리고 공동서신이 7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머릿속에 다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도 크게 순서대로 나오면 시간 순대로 뚝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앞쪽에 두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뒤쪽에 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쓴 편지가 앞쪽에 나오는 것은 분량순으로 가장 두꺼운 것을 앞쪽에 두고 얇은 것을 뒤쪽에 배열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어떤 성경이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네 권이 개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교회 그 지역이 편지 수신자 편지의 성경의 책 제목이 되는데 뒤쪽은 개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오늘 배우게 될 디도서, 빌레몬,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목회서신. 네,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디도서도 이 디도가 목회자예요. 한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디모데전서를 쓸 때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하고 있었는지?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놔두고 자신은 마게도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들 잘 감당하라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과 또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너 혼자 할 수 없다.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그 교회가 잘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을, 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볼 때 디모데는 정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과 또 염려 반, 기대 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길까 봐, 또 나이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책 잡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그 행동의 모범을 통하여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늙은 성도들,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 또 연세가 어린 그런 성도들, 나이가 어린 성도들, 그런 형제 자매, 부모를 대하듯이 잘 대할 것을 알려주고, 또 참 과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를 쓰고 좀 기간이 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죽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는 내가 지금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너도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통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될 터인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욕을 쫓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둘 터인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았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경에 더욱더 거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주지시키면서 너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여서 잘 사역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을 따라서 프로스티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티톤이라는 것은 디도에게라는 뜻이고요. 기록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은 어느 나라가 헬라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전체 그리스 지역, 그리스가 통치하였던 그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는데 그 통치하였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헬라인이라는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헬라인인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헬라임에 불구하고 할례를 일부러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할례를 꼭 받아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디도가 언제 처음 만나는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역 초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갔던 것으로 보아서 1차 전도 여행 또는 그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바울을 일찍이 만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지 또는 그 전에 믿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났는지 이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일부러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만 나오지 그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지 또 회심을 시켰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초기부터 바울과 디도가 만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서신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보니까 1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에 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디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바울 서신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신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26번이 등장하는데 그의 절반 정도 디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도도 신임을 받고 있는 동역자, 협력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 디도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또한 본서에서 이것을 언제 썼다라고 할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이동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넘겨두고 어디 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사도행전의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록 연대는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 다시 전도 사역을 하던 중 그레데를 지나 니고볼리에 있을 AD 66년경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떤 게 되느냐?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그레데를 지났다가 간 것을 보아서 감옥 이후에 있었던 일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인 AD 66년경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뒤쪽에서 보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는 표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어디냐? 여러분들 교환에 니고볼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가야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가 니고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데는 어딘가라고 할 때 1페이지 지도 보시면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남부 쪽에 있는 지중해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는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중해에서 5번째 큰 섬입니다. 폭이 260km, 길이가 40km나 되는 아주 큰 섬인데 제주도의 약 4배, 충청남도와 같은 엄청나게 큰 그런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배경을 보면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 섬은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라는 관용구가 생겨날 정도로 거짓과 부도덕이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디도를 놓았기 때문에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인데 특별히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교회 내에서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할 정도로 많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섬 사람들이 다 거짓말도 하고 부도덕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 섬 사람들이니까 그런 무질서한 모습들,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또 믿음에 따른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여러 규범을 제시하여 그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의 동역과 사역들은 할 얘기가 많아서 많이 졸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록 목적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그레데에 남겨두고 온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디도를 바울이 현재 거하고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2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 그레데 섬, 엄청나게 큰 섬, 충청남도만한 엄청나게 큰 섬에 목회자 1명 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울 사도는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볼리에 빨리 오게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빨리 와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목회자를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그곳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너는 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본서가 기록될 당시 그레데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어 교회 내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생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보여주도록 함으로 교인들로 더욱 순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할 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인 세나, 아볼로를 먼저 보내 그레데 교회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디도를 자신에게 빨리 오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디도를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불러오고 있으면 그러면 그 그레데셈은 누가 다스리는가? 그것도 이렇게 다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급히 와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라.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지금 내가 니고볼리에 있는데 급히 와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겨울 지나기 전에 빨리 와달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하면서 너 온다고 나한테 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 부족하지 않게 영적인 것들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는 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이 순회 전도를 했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머물고 있던 디도를 불러들이고 또 세나 아볼로를 파송하여서 거기서 영적인 일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너는 빨리 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주제를 보시면 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는 것과 건전한 교리를 실천할 것. 이때 당시에 아주 부도덕하고 또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속에서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건전한 교리를 알려주고 수호하고 그리고 그 건전한 교리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해야 된다.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갖추어서 체계를 갖추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했는데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에도 나온 것처럼 디도서에서도 장로와 감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잘못된 신학적 교리를 수정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지침을 제시할 것과 먼저 지도자인 디도 자신이 선한 행실로서 본을 보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목회서신들 중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각각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남자 성도들, 연세 많으신 여자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또 과부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도서도 그 내용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 6절, 7절 보면, 7절 이하 보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또 젊은 여자는, 또 젊은 남자는, 또 종들은, 상전들은 하면서 각각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의 특징은 디모데 전서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앙의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보다는 이 신층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 이런 책들은 갈라디아서라 로마서 이런 책들은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들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교회로는 담겨 있지만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더 강조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실천적인 면으로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론적인 면을 안 다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는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부터 보시면 본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즉 선택, 영생,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신성, 영감, 하나님 은혜, 구원의 보편성,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재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성령의 사역과 칭의, 그리고 상속권 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영생과 선택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성, 영감 등등등등등, 그리고 아까도 보였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디도서는 복음의 건전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경건의 중요성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디모데전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실천적인 면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복음의 그 건전한 교리를 말하면서 그거에 따른 경건한 생활, 그런 삶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장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격려한 것입니다. 너 혼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권위,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준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내가 스스로 만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위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을 보시면 디도의 권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하면서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를 입어서 너도 똑같이 그런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이 글에 대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그 사도의 권위를 통하여서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권위로 이런 받은 권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여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디도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을 배격하게 하고 교인들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 이단 사상들이 있는데요. 먼저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보시면 1장 14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들면서 또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잘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더욱더 주의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글에 대해 옛날 모습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상 속에서 교인들로서 순결한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는데 첫 번째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더 든든히 해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장로는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등등등 하면서 여러 조건을 갖춘 이런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장로와 감독이 종종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에 있어서 어떤 강조되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표현이지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남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 또 연세 있으신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는지 젊은 남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 있으신 남성도들은 절제하고 경건해야 되고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은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 교훈하도록 그들이 여성도들을 교훈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남성도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면서 종이 되었다라고 종이라고 이건 부당한 제도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은 참된 신실성을 갖고 있구나 범사에 순종하구나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도록 가르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것인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우리가 일생일대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화된 그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사적인 부탁인데 급히 니고볼리 내게로 오라. 제가 지금 니고볼리에 있는데 내게로 급히 와달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 겨울 지낼 때 너가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레데 지역은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와달라. 라고 하면서 그 사적인 부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 속에서 또 그레데 섬의 그 특징들 속에서 교회를 더욱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이 디도서를 쓰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레데 섬이 바로 세우고 또 디도가 빨리 바울에게 감으로써 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서 그레데 섬을 또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또 격려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여러 가지 권면과 권계를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상황과 또 사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목회적인 지침과 또 방향성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접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년 특강으로 이승구 교수님 모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른 예배 모범의 지침을 잘 교훈받고 우리 또한 그런 예배 모범에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